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참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을 좀 묵상했는데, 이 분당 하나교회가 이 지역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인영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05년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12년간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참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유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특세 때 그 즐비하게 서 있는 차들과 또 오늘 이 자리 같이 확 매운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했던 그 열기, 찬양의 열기,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음을, 식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찬성 목사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이 일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12년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 뵀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열정이 없는 것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사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괜찮아. 너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야. 죄도 없고 죄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다. 한 교회에서 12년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열정을 지키는 게 쉽겠니? 담임 목사가 열정이었으면 큰 문제지만 아직 내가 있다. 내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됐던 게 제 안에 한 소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큰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그림을 볼 때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일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제동원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난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뭐죠? 이 말씀의 주제를 파악하기 좋은 힌트가 있는데 그거는 동사, 자주 쓰인 동사가 뭐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쓰인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영어로는 multiply, 번성이라는 동사였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70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돼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그것은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이 99세에 이를 때까지 약속의 아들이 없어요. 백세가 됐을 때 아들 하나 이삭을 주셨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실존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유혹도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약속.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답답하고 야속하고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10년이 그 이상의 시간이 갔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번성, 출산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 인구 증가를 두려워해서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남아 살해까지 명령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막으려고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성. 아무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분명히 명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노아의 홍수 당시 홍수로 심판하셨죠. 죄악된 세상을.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번성하면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신 한 사람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이 예수를 통과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그 예수가 나의 주인님으로 내 삶에 인정된 자들,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자들을 나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르노라. 그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을,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는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깨어지고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그분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분의 선교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제동원 선교사로 작년 겨울 인도, 동북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동북인도는 저기에서 가장 붉은색 부분입니다. 동북인도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지금 동북인도는 인구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 크리스찬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나라인, 그렇잖아요. 인도잖아요. 힌두교의 나라.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힌두 종족이 크리스찬 종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340개에 넘는 교회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제가 그 지역 갔을 때 얘기하셨는데, 본인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수십 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하셨는데 크리스찬 학생들을 이제 숨겨주는 거예요. 본인도 위협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저희 단체에서 매년 이 지역에서 선교사 훈련생들을 훈련했는데, 작년에는 잠정적으로 못하는 걸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동북인도의 교회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임팔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인 실롱에서 우리가 모여서, 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모여서 그 훈련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서 20명가량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또 그 다음 사진도요. 그곳에서 함께 가르치고 섬기며 지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함께 지냈던 친구들의 숙소인데요. 동북인도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저희 한 단체만 통해서 120명의 선교사들이 중부인도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제 함께 훈련받았던 저희 친구 선교사가 있는 오지 선교지에 가 있더라고요. 함께 찍은 사진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북인도의 교회들에게. 왜냐하면 동북인도는 가장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들의 선교사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재정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무릎으로 보낸 거예요. 기도와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 그리고 보낸 거예요. 저는 동북인도의 교회를 볼 때 마치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근간은 나에게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동북인도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년 가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동원 파트에서 인도네시아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겸 선교 동원 사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신학교에 4학년이 되면은 이 학생들이 300개가 넘는 소수 종족들을 향해서, 부족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인턴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도네시아는 300개 트라이브인데, 종족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볼 때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르죠?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300개의 트라이브는, 소수 종족은 300개의 작은 나라인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인도네시아더라고요. 중국처럼, 미국처럼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4학년이 되면은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그 지역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고, 이 친구는 중국 사람, 이 친구는 파푸아에서 온 친구는 흑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이제 다음 날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선교의 다음 주자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 집회 전날이었는데 이제 청년들 찬양 집회, 마커스, 예람, 하나 찬양 있죠? 여기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 친구들이 찬양을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국말로. 영어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공용어도 아닌 한국말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또 다른 찬양 집회 갔을 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국말로 찬양하더라고요.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류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근데 사실은 그 장면에서 저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300개의 부족,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선교사는 타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용력, 다양성들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 헌금함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일반 헌금함이고 하나는 선교 헌금함이에요. 어려운 교회인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됐습니다. 여전히 이 신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스크예요. 무슬림의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계속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 불확실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재단과 전쟁의 소문이 파다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그분의 선교는 이 역사 가운데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는 동시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개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본문이 참 흥미로운데, 이 짧은 본문에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조죠? 애굽 왕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존재를 기억하시나,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산파들,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무 멋진 말인데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왜 하필 산파였을까? 출애굽할 당시 200만이 넘었는데, 그러면 민족의 리더십, 지도자 그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산파들을 불렀다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걸 시사할까요? 무엇일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유명한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자아이들 나중에 죽였다니까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가족의 목숨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보면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선택한 자들을 잊지 않아. 바울의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너는 나에게 유명해. 나를 선택한 내 자녀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파와 같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입니다. 이수만 아닙니다. 네팔 사람 수만인데요,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인도 선교사 훈련 사역을 마치면서 선교 동원 차원에서 BBC에서 방영이 됐어요. 네팔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그걸 갔을 때 카트만두에 네팔 친구가 그 사원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 순례 장소더라고요. 저기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불교의 불상과 힌두의 사원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금송아지 힌두교잖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앞으로 가면 사원에 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저기 이 도둑놈처럼 생긴 사제한테 갑니다. 제가 보니까 딱 알리바바의 40인의 그 놈이더라고요. 거기다 돈을 내면은 이제 이마에다가 뭘 발라줘요. 찍어 발라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성의 있게 발라주던지 너무 대충 발라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나고.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지. 그래서 마치 바울이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아데미 여신을 외치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우상이요 거짓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마음이 막 가슴에 터질 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네팔 친구가 손을 딱 잡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BBC에서 방영이 된 이후에 핍박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렉 기사 만나면은요, 그 오토바이 기사 만나면은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받고 또 그 네팔 친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막 복음을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수만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수만을 만났습니다. 수만은 예수 믿기 전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는 돌을 던지며 교회를 핍박하던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박해하려고 크리스마스 예배 갔다가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너무 금방 회심해서 안타까워요. 조금 더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그가 교회 가족들, 힌두교 강성 가족들 핍박을 받아서 네팔에 제가 보기에 금수저예요. 상위 거의 1%의 부잣집 아들인데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떠납니다.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갔어요. 푸남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다음에 필리핀의 목회자 가정으로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서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수만이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자매가 푸남입니다. 푸남이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간증했던 자매였는데 이 수만이 막 돌 던지고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 필리핀에서 하빌라라는 딸을 낳습니다.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서 봤던 수만은 남루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딸이 하루는 이제 폐렴에 걸렸어요. 헐떡헐떡거리는 딸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리며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이 가족을 하빌라를 병원에다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에서 링겔을 맞고 그제서야 하빌라가 조금씩 차도가 생기면서 이 수만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숨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뒤에 다시 발을 동동동동 굴려요. 왜 그랬겠어요? 병원비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제3세계에 온 어려운 친구들 자칫하면 너무 의존할 수도 있는데 이들을 스포일시키지 않고 잘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을 살려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다 돕고 1년 반년여간, 한 2년여간의 시간에 이 가정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7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하빌라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거기까지 보여주시면 학교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이제 수만이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비를 못 채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학교에 장학금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실지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로 온 가족이 돌아갔어요. 아내와 저랑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한국의 한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 친구를 돌아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서 혼자 온 거예요. 이게 화근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했던 친구들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부인과 아내와 부인, 아내와 딸. 이게 원래 이제 정서적 지지자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시작돼요. 우울증이 시작돼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수만을 어떻게 쓰는 격려해서 이 남은 한 학기, 그래서 거의 한 달인가 제 기억으로 한 달이 조금 더 됐나. 이거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정말 힘내 수만. 근데 저희가 그거를 남겨놓은 어느 시점에 온 가족이 이제 잠깐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수만이 결국은 마약은 찾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술을 왕창 먹고 학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것을 다행히 수희 아저씨가 발견해서 그걸 붙잡았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뉴질랜드 이런 분들이고 그분들이 막 펑펑 울면서 수만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를 더 돌봤어야 되는데 학생들도 바지를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상황의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그 중에 한 분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만이 지금 통화하고 싶다고 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 나 너무 내 딸이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수만 괜찮아. 너 지금 당장 돌아가도 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이 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내가 너에게 뭐 소개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갖고 얼마큼의 재정을 모아서 수만에게 줘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타 지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기숙사에 수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허전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제가 수고하고 사랑했던 결과입니까? 하나님, 전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로부터도 한 5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가끔 연락이 왔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북인도를 다녀오면서 들리겠다고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만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데파리 하면 꼭 자기 집에 머무르래요. 저는 꼭 걔네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공항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수만이 너무 얼굴이 건강하고 밝아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부인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리고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있으세요? 중고차였지만 이 네팔에 차가 있다는 거는 좀 산다는 거거든요. 네팔에 본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팔에 돌아와서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또 이제 차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첫째 날 저녁에 저에게 방을 하나 줬는데 방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저희 아내가 사줬던 영어 성경책을 하빌라를 위해 사줬던 거 그걸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잠잘 시간이니까. 근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뭐 얘기 다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필리핀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 가정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내 딸을 살려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는 잊지 않았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나를 용서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수만 나는 기억도 안 나. 괜찮아. 이제 돌아가. 근데 그거를 한 20분인가 30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수만 진짜 괜찮아. 돌아가. 괜찮아.
수만이 돌아간 그 방 안에서 제가 우두커니 있는데 하나님이 제 밑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 추운 결과 같은 그 부분을 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를 선택한 자를 잊지 않아. 나에 대해 은혜를 베풀 거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만났을 때 하빌라가 저렇게 컸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볼에 뽀뽀를 쪽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역시 딸이 하나 있었어야 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것이 작은 교회예요. 저기에 있는 체크무늬 있는 남방 입고 있는 아이, 어린아이, 앞에 있는 아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네팔은 마약과 술 중독이 많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소망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거기에 있는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함께 제자훈련하는 것을 지금 네팔이 그게 화두래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푸남은 너무 어렵게 컸어요. 그래서 이 푸남 시간 관계상 하여튼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나 니네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대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느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수많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반대해도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처럼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못 찍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아니 잘 웃으시는 분인데 왜 이런 사진을, 진짜 네팔 사람들 못 말려. 하여튼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5명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쫓겨난 거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때에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 5 자녀 중에 막내가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분당 우리 교회가 돼서 29개 교회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 이 하나교회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부라 부하 서정숙, 고 서정숙 사모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산파들이 그럼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거기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재난에 폐허가 된 세상입니다. 그 안에 운 좋게 한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그 폐허 더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모이기 시작해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우리도 살기가 힘들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고갈된 자원에서 우리가 살기 힘든데 우리는 다들 쫓아야 된다. 거기에 한 여주인공이 그럴 수 없어요. 밖에서, 외부에서 온 그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를 자기 집에 그렇게 돌보고 있다가 남편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우리도 쫓겨난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얘기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 그리고 이 남편은 그것을 무마하려고 더 사람들 쫓아내는데 앞장을 서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 영혼이 상하잖아. 그런 대사를 하고 결국은 발각돼 갖고 다 쫓겨나요. 남편은 죽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폐허더미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여주인공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얘기해요. 그들의 은신처에서 돌보는데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너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야. 지금 누굴 돌아보니? 더 너에게 집중해. 그렇게 해도 살똥말똥한 세상이야. 더 너에게 몰두하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눈을 들어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지은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들을 살려라. 너가 너 자신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너의 영혼이 죽어간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바라보며 영혼들을 섬길 때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나요? 왜요?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끝으로 이 두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진 보여주시면 한국계 미국인. 이 자매는 이민교회 목사님 딸로 힘겹게 살아왔고 이제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제 약사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길이 미국에서 평탄대로가 열렸어요. 형제는 대학 때 유타주의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그 비즈니스 쪽 대학을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서 근데 대학 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중국의 소수민족의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과 같은 이때에도 예수를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니.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서 선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저는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감동시켰던 건 이 형제의 아버지였어요. 이 찰스라는 형제의 아버지가 나이 40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나이가 40인데 80에 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좀 더 믿음이 있으시대요.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면은 그래 가라.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이번에 오면서 중국을 잠깐 들렸다 왔는데 중국 너무 사실은 선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작년 가을에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은 우리가 한 번쯤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가보고 싶어하는 또 언젠가 가보고 싶은 그 스위스 다니엘, 타베아, 티모티. 이 타베아 이 자매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같이 거기 약품을 거기 냉장고에 싣고 다녀야 돼요. 이걸 충전해야 돼요. 근데 미얀마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전기가 없어요. 옆집에 있는 선교사님이 태양열로 하는 거에서 충전을 해갖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가정에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유럽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교사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소명대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길러내고 파송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38년 된 병자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선교. 하나님은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혼들을,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여,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무명하지 않다, 너는 나에게 유명하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